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선지자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믿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으되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제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먼저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내가 뭐가 대단해?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해서 대단하다는 말을 듣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조금 짧고 굵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말씀의 성찬도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왜 대단한 사람일까요? 자, 일단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자, 우리 모두가 무슨 꿈이 있냐면 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 대단한 사람 안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다 대단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인사를 하고 또 아멘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뭘 해서 귀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려서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줘서 나를 잘 대접해줘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뭘 드렸는데? 한 게 없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너희들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 자체라는 거죠. 너희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만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의 그 존재 자체로 너희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 기도에 이번 한 주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말씀과 간증을 들어서 누가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제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딱 그 중간에 읽을 때 제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까? 내가 왜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할까? 내가 왜 이렇게 새벽 아침 저녁으로 이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내가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저에게 이렇게 대우해줬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우시고 사랑받을 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존재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셔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애를 써야 되잖아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다 아시죠? 왕자랑 거지가 어쩌다 보니까 똑같이 생겨가지고 왕자는 왕궁에서 사는 게 지겹고 이 거지는 길거리에서 빌어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 우리 한번 바꿔볼까? 왕자는 신이 났어요. 야, 왕궁에서 그렇게 갇혀가지고 사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낫겠다 그러고 야, 너 왕궁에서 나오자고 나왔고 거지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왕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격식이 있잖아요. 격식. 그런데 손으로 퍼먹는 거예요. 거지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신하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왕자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살던 습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대단하다고 하는가? 우리는 언제 대단하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빌립 집사님과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좀 비교를 했다면 오늘은 빌립 집사님과 제가 좀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빌립 집사님과 마술사 시몬을 좀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좀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주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씀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 마술사는요 이름을 날리고 여러분 10절 11절 막 이런 말씀 보시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어떠세요? 마술사 시몬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 놀래키고 따라하게 만들고 야, 쟤한테는 큰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더러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시몬이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단어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 뭐냐면 자칭이라는 단어예요. 자, 시몬이 마술 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술쇼를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지만 TV에서 나오는 마술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자동차가 사라지고 코끼리가 막 공중부양하고 제일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대단하기는 했던 것 같지만 자,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요? 나 대단하지? 야, 내 맛은 엄청나지? 사람들 심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 예뻐?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쁜데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뭐냐면 예쁘다는 말을 그런 사람한테 하고 싶지가 않아. 맨날 물어보고 다니면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예뻐? 나 예뻐?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해. 우리 저기 박봉순 성도님 얼마나 교회 오시면은 다 예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님이 자기가 스스로 예쁘다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우리 권무경 성도님이 맨날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공로가 있는지,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여러분, 내가 떠들어대는 거 제가 좀 표현하겠어요.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자칭이에요, 자칭.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빌립 집사님이 4절부터 쭉 뭐냐면 주인공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표적도 보여주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14절부터 반전 이런데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두 사도를 보냅니다. 가장 대단하고 유명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이제 안 나와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야, 나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이제 누가 말해주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하자. 아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 보다 손 놓고 있었을까요? 빌립 집사님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립 집사님은 자칭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줍니까? 사마리아 성이 소동할 정도로 빌립 집사님을 치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칭 위대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타칭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갓난아기 때 어떤 묘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엄청나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시면, 자, 마술사 시몬도 능력이 있죠. 그죠? 자, 빌립 집사님에게도 뭐가 있죠? 능력이 있죠. 자, 이거를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봅시다. 자, 마술사 시몬이 가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사람들을 놀래키는 능력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성경적 구분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능력, 땅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가진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하늘의 능력, 신령한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능력은 진짜 능력이고 마술사 시몬이 가진 능력은 가짜 능력이다. 여러분 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능력을 가진 빌립 집사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진짜 능력과 가짜 능력을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력도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이 재물과 물질도 돈도 진짜 능력이에요. 저는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게 대단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궁극적으로 가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게 계속 진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짜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이 세상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세상의 능력도 땅의 능력도 필요가 없는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지금 물론 돈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어느 날 아무 능력도 안 되는 가짜가 되는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그것은 가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술사 시몬이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큰 능력이라고 덜어 인정도 받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진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는요, 그거 여러분 모자에서 나오는 그 비둘기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다 기구거든요. 모자가 주머니가 안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여러분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맨손으로 맛을 보여주는 마술사 봤습니까? 맨손? 거의 없죠?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풀어지는 수가 뭐 어떻게 매듭을 푸는 무슨 밧줄 이런 기구 하나 사는 게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진 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땅의 능력보다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가졌던 진짜 능력,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대단하지 않아. 누가 대단해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빌립 집사님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시몬도 재미있는 겁니다. 뭐냐면 시몬도요 자기가 가진 거 가짜라는 걸 안 것 같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이 능력이 진짜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요, 세례를 주는데, 물세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주니까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방언이 터지고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요, 나도 이 진짜 능력 좀 사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주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책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아멘.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더 큰 능력, 더 큰 인기, 더 큰 사람들의 따름, 이런 것에 현혹돼가지고 하나님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시몬도 세례. 근데 저는 이 세례가 의심이 됩니다. 진짜 세례였나? 진짜 그에게 중생이었고 거듭남이었나? 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라. 회개해라. 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5절과 26절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마술사 시몬은 욕심만 가득한 사람인데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갔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빌립 집사님이 여기서 사역의 성공을 이룬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빌립 집사님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서 대단한 어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변한간 이 빌립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를 떠나라. 근데 빌립 집사님 군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터를 마련했는데, 자기가 사역에 어느 정도의 그 결실을 맺었는데 거기를 그냥 아무런 그냥 미련 없이 떠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끝에 빌립 집사님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을 한 목사님의 간증이 제 가슴을 참 많이 울렸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굉장히 힘겨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특별히 자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 여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정말 이름 없고 알려지지 않은 정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무명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어떻게든 그들이 기독교 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는 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분은 빌립 집사님 같구나. 그냥 광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거기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괴로운 곳이든 필요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욕심을 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전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님을 향해서 박수를 쳐줬을 거야. 너무 대단하다. 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너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냥 감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네가 대단한 사람. 저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칭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할 수 있게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짜 능력이 아니라 쉬이 사라질 세상이나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것과 신령한 능력을 사모해서 그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대단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빌립 집사님과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을 비교하여 대조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대단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실함과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잠깐 있을 가짜 능력을 쫓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진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욕심을 품은 사람이기보다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